복이 뭐여? 복이! 복을 저주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복은 돈이 아니라 흐르는 마음이라 했지만 그 아이는 믿지 않았죠. 전라도 남평 굶주림 속에서 어머니를 잃은 천민 소년 방설이는 복을 증오하며 자랐습니다. 노름판을 전전하며 금패설인이라 불렸지만 그의 손에 남은 건 허무뿐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운명의 노름판에서 늙은 하녀 한 명을 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복의 노비라 불리는 그 여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설이는 복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곳으로 사랑이 답변을 날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복이란 말, 그 아이에겐 저주였습니다. 전라도 남평 한겨울이었죠. 눈발이 쉴 새 없이 내리던 그날, 언덕 위 움막집에선 12살 소년이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설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민 소년이었어요. 어머니의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지더니 이내 들리지 않게 되었죠. 설이는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대고 문질렀어요. 따뜻하게 해드리려고요. 하지만 손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설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설인아, 복은 마음의 빚이다. 그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설이는 어머니의 손을 더 세게 붙잡았죠.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이 움막집 사이로 휙 들어와 등잔불을 흔들었습니다. 촛불이 깜빡이더니 꺼져버렸어요. 어둠 속에서 설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품팔이를 나가셨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시면 보리죽 한 그릇을 끓여주셨죠. 설이는 그게 어머니 몫까지 합친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드신 척만 하셨으니까요. 어머니, 저는 배부릅니다. 어머니가 드세요. 아니다, 얘야. 어미는 낮에 주막에서 얻어먹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광대뼈는 날마다 더 튀어나왔고 눈은 깊이 꺼져갔어요. 설이는 알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어머니가 슬퍼하실까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설이는 주막으로 달려가 주인 아주머니께 빌었습니다. 아주머니, 죽 한 그릇만 주세요. 제발이요. 어머니가 아프십니다. 주막 주인은 혀를 찼어요. 애야,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너희 어미 외상이 얼마인지 아니? 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막 뒤편으로 돌아가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다행히 식은 보리밥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설이는 그걸 옷자락에 싸서 집으로 뛰어갔죠. 하지만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어요. 설인이 밥을 입에 넣어드리려 했지만 어머니는 삼키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을 뿐이죠. 복은 마음의 빚이다. 설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설이는 어머니의 몸을 거적 한 장으로 덮었어요. 관도 살 돈이 없었고 상여도 부를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저 산 아래 공동묘지에 묻을 수밖에 없었죠. 새벽녘 설이는 어머니를 업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눈을 밟을 때마다 발자국이 깊게 패였어요. 발은 시렸고 손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언덕 위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푸른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땅을 팠어요. 맨손으로 돌을 치우고 흙을 파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죠. 구덩이를 파고 어머니를 눕혔습니다.
거적으로 덮인 어머니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어요. 서리는 흙을 덮기 전에 어머니의 손목을 봤습니다. 거기엔 낡은 붉은 끈이 묶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차고 다니시던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붉은 끈이 풀리더니 바람에 날려 서린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서린은 그 끈을 붙잡았어요. 끈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죠. 서린은 그 끈을 꼭 쥐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발이 그쳤어요. 바람도 잦아들었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졌죠. 그때 서린은 외쳤습니다. 복이 뭐요, 복이. 복이 있다면 어머니는 왜 굶어 죽으셨습니까? 복이 있다면 저는 왜 이 꼴입니까? 목청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산은 조용했고 하늘은 차가웠어요. 서리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복은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그날 이후 서리는 복이란 말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증오하게 되었죠. 복은 부자들의 말장난이고 가난한 자들을 속이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서리는 주막 뒤편에서 잠을 청했어요. 추운 밤이었습니다. 배는 고팠고 몸은 떨렸죠. 주막 안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떡국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왔어요. 서리는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주막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서리는 살금살금 들어가 부엌을 엿봤어요. 시루에 떡국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떡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렇게 하나, 둘, 셋을 먹었죠. 이놈!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막 주인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어요. 서리는 맞았습니다. 등을, 어깨를, 머리를 맞았죠. 아팠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주막 밖으로 내쳐졌을 때 한 노파가 서린을 보며 말했습니다. 복도 때론 얻어맞아야 오는 법이야. 노파는 웃었어요. 하지만 서린은 웃지 않았습니다. 복이요? 그딴 건 없어요. 서린은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은 저주예요. 영원한 저주. 손 안에 쥔 붉은 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끈이었어요. 서리는 그 끈을 손목에 묶었습니다. 이것만이 어머니가 남긴 전부였으니까요.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별이었어요. 서리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돈을 벌겠어. 많은 돈을. 그래서 어머니 묘에 비석을 세우겠어. 금으로 만든 비석을요. 그날 밤 서린의 가슴엔 한 가지 신념이 박혔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도 죽는다. 복 따윈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복을 저주하는 소년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리는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리는 온갖 일을 했어요. 나무를 팼고 짐을 날랐으며 남의 밭을 갈았습니다. 하지만 돈은 모이지 않았죠.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빠듯했으니까요. 어머니 묘 앞에 비석 하나 세우는 게 서린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점점 멀어지기만 했어요. 어느 봄날 서린은 남원 장터에 갔습니다. 품팔이 자리를 구하러 간 거였죠. 장터는 북적였어요. 물건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뒤섞여 시끄러웠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서리는 궁금해서 다가갔죠.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보니 투전판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딸각, 딸각. 패를 섞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내가 패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자, 보시오들. 이번 판은 은 5냥부터요.
사람들이 돈을 내밀었습니다. 누군가는 한 냥을, 누군가는 두 냥을 걸었죠. 서리는 그 광경을 넋을 놓고 바라봤어요. 한 판이 끝났습니다. 승자는 단숨에 은 20냥을 가져갔어요. 20냥이면 석 달치 품삯이었습니다. 단 한 판으로요. 서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다. 이게 답이야. 서린은 품삯으로 모은 돈 다푼을 꺼냈어요. 전 재산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하지만 판에 돈을 걸었습니다. 패가 돌아갔어요. 서린은 자기 패를 봤습니다.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길 자신은 없었죠. 그때 서린은 상대방의 얼굴을 봤습니다. 상대는 턱을 극적이고 있었어요.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살짝 깨물었죠. 순간 서린은 알았습니다. 저 사람 허세를 부리고 있어. 서린은 돈을 더 걸었어요. 남은 다품까지 모두요. 상대는 당황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나는 패를 본다. 상대가 패를 펼쳤습니다. 형편없었어요. 서린이 이겼습니다. 딸각. 동전들이 서린 쪽으로 쏟아졌어요. 10푼이 20푼이 되었습니다. 서린은 숨이 가빠졌어요. 이렇게 쉽게 돈을 딸 수 있다니. 한 판 더 하시겠소? 판돌이가 물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돈을 걸었습니다. 이번엔 10푼을요. 패가 돌아갔습니다. 서린은 또 상대의 얼굴을 봤어요.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죠.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서린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날 저녁 서린은 은 2냥을 쥐고 장터를 떠났어요. 단 몇 판 만에 한 달치 품삯을 번 겁니다. 그날 밤 서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어머니 묘비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았죠. 그 후로 서린은 장터 투전판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린의 재주를 알아봤어요. 상대의 눈빛만 봐도 패를 읽는다고들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서린은 정말로 사람의 표정에서 모든 걸 읽어냈으니까요. 저 사람 지금 허세 부리고 있군. 손에 쥔 건 별것 없어. 저 사람은 진짜 좋은 패를 잡았어. 눈빛이 달라. 서린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판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맞았어요. 석 달이 지나자 서린은 은백냥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린을 금패서린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장터에서 제일 돈을 잘 따는 사내라는 뜻이었죠. 서린은 우쭐했습니다. 이제 곧이야.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으로 만든 비석을 세워드릴게요. 하지만 서린은 몰랐습니다. 노름이란 게 마약과 같다는 걸요. 한 냥을 따면 10냥을 걸고 싶어졌어요. 10냥을 따면 100냥을 노렸습니다. 점점 더 큰 판을 찾아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 한쪽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어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옥 반지를 낀 사내였습니다. 그가 판을 열었죠. 이번 판은 은백냥부터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100냥이면 보통 사람이 평생 모을 돈이었으니까요. 서린은 주저없이 돈을 걸었어요. 그동안 모은 돈 전부를요.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딸각, 딸각. 패가 돌아갔어요. 서린은 자신의 패를 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대를 봤죠. 상대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고 손끝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린은 순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을 걸었어요. 물러설 수 없었죠. 판을 봅니다. 상대가 패를 펼쳤습니다. 완벽했어요. 서린이 질 수밖에 없는 패였습니다. 서린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뭐가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판 하시겠소? 상대가 물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서리는 장터 뒤편에 주저앉았습니다. 석 달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어머니 묘비는 또 멀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누더기를 걸친 거지였습니다. 묵돌이라는 이름의 사내였죠. 젊은 양반, 왜 그리 슬퍼하시오? 묵돌이가 물었습니다.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묵돌이는 서린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복 달라던 자들이 복을 팔더이다. 허허. 서리는 묵돌이를 쳐다봤어요. 묵돌이는 이빨 빠진 입으로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있잖소. 사람들은 복을 달라고 빌지요. 하지만 복이 오면 그걸 돈에 팔아버린단 말이요. 참 웃기지 않소? 서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복이요? 그딴 건 없소. 있는 건 돈뿐이요. 묵돌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란 건 술과 같소. 마실수록 목이 마르지. 허허. 묵돌이는 일어나 떠났습니다. 서리는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손목의 붉은 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끈이었어요. 서리는 그 끈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또 실패했어요. 밤하늘에 달이 떠올랐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서린을 비췄어요. 서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 이번엔 더 큰 돈을 따면 돼. 하지만 서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이미 탐욕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요. 금패서린.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지만 서린의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린은 주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푼도 없는 신세였지만 주모가 막걸리 한 사발을 주었어요. 오래된 단골이었으니까요. 서리는 막걸리를 홀짝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했어요. 다시 판에 나가려면 미천이 필요했죠.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주막 문이 열리며 낯선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깨끗한 옷에 갓을 쓴 사내였어요. 주막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죠. 사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서린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금패서린이라 불리는 양반이 이분이시오? 서린은 고개를 들었어요. 사내를 보니 어딘가 비굴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인 같았죠. 그렇더만 무슨 일이오? 사내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양 남도윤 대감댁의 하인 진팔이라 하옵니다. 대감께서 양반을 찾으십니다. 서리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남도윤 대감이라면 조정의 실세 아니었던가요? 그런 사람이 왜 자신을 찾는단 말인가요? 나를요? 무슨 일로요? 진팔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붉은 봉투였어요. 은빛실로 봉인되어 있었죠. 이것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서리는 봉투를 받았어요. 손에 쥐는 순간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어요. 사각. 봉투를 뜯는 소리가 주막에 울렸습니다. 안에서 은빛 가루가 후두둑 흩날렸어요. 촛불에 비친 가루는 반짝거렸습니다. 서리는 편지를 펼쳤어요. 복의 판에 오너라. 이기면 복을 얻고 지면 복을 잃는다. 보름 뒤 한양 북촌 남도윤 대감댁. 해시에 오라. 편지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글자가 은빛이었는데 촛불을 비추자 붉게 변했습니다. 마치 피처럼요. 서리는 편지를 내려다봤어요. 복의 판이라니. 무슨 소리일까요? 복의 판이란 게 뭐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진팔은 입술을 달싹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저도 잘 모르옵니다. 다만
대감께서 특별한 분들만 초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노름에 뛰어난 분들을요. 서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복이요? 복 따윈 필요 없소. 하지만 돈이 필요하니 가보지요. 진팔은 고개를 저었어요. 양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복의 판은 그 어떤 판과도 다르다 하옵니다. 함부로 가셨다간 뭐요? 진팔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그러고는 황급히 주막을 빠져나갔습니다. 서리는 편지를 다시 봤어요. 붉게 변한 복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불길했지만 서리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노파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복의 판말이요. 옛날에 우리 마을 사람도 거기 갔다 안 왔잖아. 맞아. 들어간 사람 중에 멀쩡히 나온 사람이 없다디. 어떤 이는 미쳐서 돌아왔고 어떤 이는 아예 돌아오지 못했지. 서리는 귀를 기울였어요. 노파들은 계속 수군거렸습니다. 복의 판이래야 업의 판이제. 복을 줬다가 업만 얻는다디. 노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서리는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복이든 업이든 나는 가겠소.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까. 그날 밤 서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들여다봤어요. 촛불을 비추니 복자가 또 붉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촛불이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바람도 없는데요. 그리고 벽에 비친 그림자가 둘로 갈라졌어요. 하나는 서린의 그림자였고 다른 하나는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림자였습니다. 두 그림자가 엇갈렸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졌어요. 서린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죠. 착각이야. 그냥 착각. 보름이 지났습니다. 서린은 한양으로 향했어요. 사흘을 걸어 북촌에 도착했습니다. 남도윤 대감댁은 넓고 화려했어요. 기와집이 즐비했고 대문엔 무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해시가 되자 진팔이 나타났습니다. 오셨습니까, 양반? 진팔은 서린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긴 복도를 지나 안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진팔이 속삭였습니다. 양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심이 어떻겠습니까? 서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순 없지. 진팔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조심하십시오. 복의 판이 아니라 업의 판이란다. 허허.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진팔의 얼굴엔 웃음기가 없었어요. 오히려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서리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촛불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습니다. 마침내 문 앞에 도착했어요. 큰 문이었습니다. 문에는 복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거꾸로 되어 있었어요. 서리는 문을 밀었습니다. 끽. 문이 열렸어요. 안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서리는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죠. 방 안에는 몇 사람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서린처럼 노름꾼 같은 얼굴들이었어요. 그리고 방 한가운데 남도윤 대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은 서린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셨군. 금패 서린. 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묘한 기운이 숨어 있었어요. 자, 이제 복의 판을 시작하지. 대감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 순간 촛불들이 일제히 흔들렸어요. 서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곳에 온 것 같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복의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5명의 사내가 앉아 있었어요. 모두 각 지역에서 이름난 노름꾼들이었습니다.
설인도 그 중 하나였죠. 남도윤 대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판은 특별하오. 이기는 자는 복을 얻고 지는 자는 복을 잃는다오. 한 사내가 물었어요. 복이라 하시면 돈을 말하는 것이오? 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아니오. 진짜 복이지. 허허.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진짜 복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대감이 손을 들자 패가 나왔습니다. 설이는 자기 패를 봤어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판이 돌아갔어요. 딸각 딸각. 패를 섞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설이는 상대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폈어요. 누가 허세를 부리는지, 누가 좋은 패를 쥐었는지 읽어냈습니다. 첫 판 설인이 이겼어요. 두 번째 판 또 이겼습니다. 세 번째 판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하나씩 탈락했어요. 결국 마지막엔 설인과 대감만 남았습니다. 대감은 미소를 지었어요. 금패 설인 소문대로군.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재주가 있다더니. 설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감의 얼굴을 응시했어요. 대감은 여유로웠습니다. 눈동자도 흔들리지 않았고 손끝도 떨리지 않았죠. 하지만 설이는 봤어요. 대감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간 걸요. 자신감의 표시였습니다. 저 사람 좋은 패를 쥐었어? 설이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패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대감이 패를 펼쳤어요. 훌륭한 패였습니다. 하지만 설인의 패가 더 좋았죠. 설인이 이겼습니다. 대감은 박수를 쳤어요. 훌륭하오, 금패 설인. 당신이 이겼소. 설인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이겼어요. 이제 상금을 받을 차례였죠. 자, 그럼 상금을 주겠소. 대감이 손뼉을 쳤습니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어요. 은빛 머리카락에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낡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죠. 설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무슨... 대감이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복의 노비 월선이요. 오늘부터 당신의 것이요. 설이는 황당했어요. 복의 노비요? 상금은요? 돈은요? 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했지 않소? 복이라 했소? 복은 내 것이 아니고 복의 노비가 내 것이요. 설이는 화가 났어요. 속은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장난이요? 나는 돈이 필요하단 말이요. 대감은 태연했습니다. 받아들이시오. 아니면 지금 당장 나가시오. 하지만 나가는 순간 당신은 복을 영원히 잃게 될 것이요. 설이는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갈 순 없었죠. 줬소. 데려가겠소. 그 순간 진팔이 문 밖에서 킥킥거렸습니다. 복이 늙어 빠졌구먼. 허허. 찰싹. 월선이 진팔의 귀를 때렸어요. 진팔이 비명을 질렀죠. 아야. 할멈, 왜 때리시오? 월선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복이 늙었다고 복이 죽는 건 아니지요. 그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설이는 월선을 다시 봤습니다. 늙은 여인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맑고 깊었습니다. 설이는 월선을 데리고 대감댁을 나왔습니다. 밤이었어요. 달이 하늘 높이 떠 있었습니다. 월선은 작은 수레를 끌고 있었어요. 거기엔 짐이 몇 개 실려 있었습니다. 전 재산인 듯 했죠. 설이는 앞서 걸었고 월선은 뒤따라왔어요. 수레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밤거리에 울렸습니다. 덜컹 덜컹. 설이는 화가 났어요. 속은 기분이었습니다. 복의 노비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돈을 벌려고 왔는데 늙은 여인만 얻었어요. 즉, 복의 노비라니. 웃기는 소리. 서린이 중얼거렸습니다. 월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수레를 끌며 따라왔죠. 한참을 걷다가 서린이 멈춰섰습니다. 월선도 멈췄어요. 할멈. 서린이 돌아봤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들어 서린을 봤어요. 복의 노비라는 게 도대체 뭐요? 대감 어른은 무슨 소리를 한 거요? 월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복은 오래된 빛일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린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요? 월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달빛이 월선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서린은 보았습니다. 월선의 은빛 머리카락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마치 빛을 머금은 것처럼요. 그리고 월선의 눈빛은 어떤 슬픔과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말문이 막혔어요. 저 여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월선이 다시 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서린도 뒤따랐어요. 밤길을 걸으며 서린은 생각했습니다. 복의 노비. 그게 뭐든 간에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어요. 어머니 묘비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으니까요. 수레바퀴 소리만이 적막한 밤을 채웠습니다. 덜컹 덜컹. 달은 높이 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러웠어요. 월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서린은 알 수 없었어요.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거요. 복의 노비 월선. 그녀는 복 그 자체였습니다. 월선이 집에 들어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서린은 작은 움막집에 살고 있었어요. 방 한 칸, 부엌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월선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이 집은 기운이 막혀 있군요. 월선이 중얼거렸습니다. 서린은 어이가 없었어요. 기운이 막혔다니 무슨 소리요? 월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밖으로 나가 장독대를 살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안 되지요. 자리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단 말이오? 월선은 서린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복이 들어올 자리에 장독이 막고 있어요. 이러니 복이 못 들어오지요. 서린은 헛웃음이 났어요. 복이 들어온다니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집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장독대를 동쪽으로 옮겼어요. 대문 위치도 살짝 틀었습니다. 부엌의 아궁이 방향도 바꿨죠. 서린은 그 모습을 황당하게 지켜봤습니다. 할멈, 도대체 뭐라는 거요? 복의 길을 내는 거지요. 월선의 대답은 언제나 짧았습니다. 밤이 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집안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푸른 빛이었어요. 서린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뭐야? 월선은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업을 덜어주소서. 월선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어요. 그 순간 등잔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가 일렁였죠. 서린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여자의 손이었습니다. 서린은 숨이 멎었어요. 어머니? 하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착시였을까요? 서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다음 날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서린네 집에 복귀신이 들렸다더라. 밤마다 불빛이 번쩍인다지 뭐야. 저 늙은 할머니 귀신을 불러들인 게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특히 마을 안악 춘매가 가장 심했습니다. 아이고, 무섭기도 해라. 복귀신이라니. 그건 귀신이지 복이 아니여.
춘매는 우물가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다른 여인들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맞아. 저 할멈 분명 뭔가 수상해. 밤마다 이상한 소리도 들린다던데. 서리는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월서는 개의치 않았어요. 복을 거슬러 얻은 혀는 업의 불에 대게 마련이지요. 월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춘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입에서 헛소리가 나왔어요. 의원이 와서 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했어요. 저것 봐, 복귀신이 화를 낸 거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복귀신한테 찍히면 끝이야. 사람들은 서린의 집을 멀리했습니다. 서린은 답답했어요. 할멈, 이게 다 당신 때문 아니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귀신 보듯 한단 말이오. 월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이 흐르면 막는 자들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들은 스스로 넘어질 뿐이에요. 서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 뒤편의 우물이었습니다. 그 우물은 10년 전부터 막혀 있었어요. 물이 나오지 않아 아무도 쓰지 않던 우물이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 우물에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콸콸콸. 맑은 물이 넘쳐 흘렀어요. 서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월선이 우물가에 앉아 물을 떠마셨어요. 복이 흐르기 시작했군요. 그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10년 만에 물이 났다니. 이건 정말 복이야, 복.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복귀신이 아니라 복이 들어온 거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진팔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나으리, 복귀신이 정말로 복을 내린 거요? 진팔은 집 안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러다 부엌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복귀신이 국 끓인다. 진팔은 혼비백산 도망쳤어요. 서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겁쟁이 같으니. 하지만 서린도 알 수 없었어요. 월선이 도대체 뭘 한 건지, 우물에서 왜 갑자기 물이 난 건지요. 그날 밤 서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루에 나가 앉았어요.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푸른 달빛이었죠. 월선이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신비로웠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아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할멈. 월선이 고개를 돌렸어요. 복이란 게 정말 있소? 서린이 물었습니다. 월선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복은 흐르는 거지요. 물처럼요. 막으면 썩고 흐르면 살아요. 서리는 우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물이 고요히 고여 있었어요. 달빛이 수면에 비쳤습니다. 복은 조용히 흐르는 거랍니다. 월선이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죠. 서리는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변하고 있었어요. 자신도 모르게요. 복은 정말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요. 우물에서 물이 난 뒤 서린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서린에게 말했죠. 이제 장사를 시작하셔야지요. 서린은 어이가 없었어요. 장사요? 미천도 없는데 무슨 장사를 하란 말이오? 월선은 자기 보따리에서 은단량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시작하세요. 소금 한 대만 사오면 됩니다. 소금 한 대로 뭘 하란 말이오? 복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요. 월선의 말은 언제나 짧고 단단했어요.
서리는 할 수 없이 장터로 갔습니다. 은단양으로 소금 한 대를 샀어요. 그리고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새벽 장터였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서리는 소금을 앞에 놓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한식경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서린의 소금을 사지 않았어요. 서리는 답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장사야? 이러다간 하루 종일 앉아있다 끝나겠네. 그때 한 안악이 지나갔어요. 서리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소금 사가시오. 안악이 멈춰섰습니다. 소금을 보더니 물었어요. 얼마요? 다푼입니다. 안악은 고개를 저었어요. 옆 가게는 서푼인데 왜 당신 소금은 비싸요? 서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월선이 가르쳐준 말이 떠올랐어요. 복은 흐르는 물입니다. 막히면 썩지요. 서리는 생각했습니다. 돈만 받으려 하니 막히는 거구나. 흐르게 해야 해. 서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머니, 제 소금은 우물물로 씻은 소금입니다. 10년 만에 물이 난 우물이지요. 복이 든 소금이랍니다. 안악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복이 든 소금이라고? 네, 이 소금으로 국을 끓이면 가족이 건강해진다 하옵니다. 안악은 잠시 망설이더니 돈을 냈습니다. 그럼 하나 주시오. 첫 손님이었어요. 서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서리는 소금 한 대를 모두 팔았어요. 은단량이 7냥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리는 월선에게 말했습니다. 할멈 팔았소. 다 팔았소.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이 흐르기 시작했군요. 그날부터 서리는 매일 장터로 나갔습니다. 소금을 팔고 쌀을 팔고 천을 팔았어요. 월선은 늘 서린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세요. 패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세요. 서린은 깨달았어요. 노름판에서 쓰던 재주를 여기서도 쓸 수 있다는 걸요. 손님의 표정을 봤습니다. 눈빛을 읽었어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챘습니다. 이분은 아이옷이 필요하시겠군. 저분은 제사상을 준비하시는구나. 서리는 먼저 말을 걸었어요. 손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서린을 믿기 시작했어요. 저 청년 말이 참 곱구먼. 물건도 좋고 마음씨도 좋아. 한 달이 지나자 서린의 손에는 은 30냥이 모였습니다. 2달이 지나자 100냥이 되었어요. 월선이 말했습니다. 이제 상단을 세우세요. 상단이요? 복류상단이지요. 복이 흐르는 상단 말입니다. 서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상단이라니, 자기가 주인이 되는 상단이라니요. 그날 서리는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복류상단이라고 새겼어요. 새벽 서리는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일꾼 둘을 고용했습니다. 장터가 열렸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린의 손에는 더 이상 투전패가 아닌 주판이 있었어요. 딸깍 딸깍 주판 알을 튕기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서린은 계산을 했어요. 손님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이 천은 아주머니 며느리에게 딱 맞겠소. 이 쌀은 제사상에 올리기 좋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어요. 서린도 웃었습니다. 복이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묵돌이었어요. 아이고, 젊은 양반. 복이 도는구먼. 묵돌이는 이빨 빠진 입으로 웃었습니다. 서리는 반가웠어요. 묵돌이 어르신 오셨소? 복이 흐른다고 들었지. 나한테도 한 숟갈만 떠주시게. 서리는 웃으며 쌀 한 대를 주었습니다. 가져가시오. 복은 나눠야 더 커지는 법이지요. 묵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거야. 복은 물과 같지.
흐를수록 넓어지는 법이지. 묵돌이는 쌀을 들고 떠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어요. 장터는 북적였습니다. 서리는 손님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복이구나. 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흐르는 거구나.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선이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서리는 은단양을 월선 앞에 놓았습니다. 할멈, 오늘 번 돈이요. 월선은 미소를 지었어요. 복이 제대로 흐르기 시작했군요. 그날 밤 서리는 어머니 묘를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비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서리는 손목에 붉은 끈을 만졌습니다. 어머니의 끈이었어요. 복은 흐르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이었어요. 서린의 얼굴을 비춰주었습니다. 복은 흐르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1년이 흘렀습니다. 복류상단은 크게 성장했어요. 이제 서리는 남원에서 손꼽히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일꾼도 10명이 넘었고 창고도 셋이나 생겼죠. 서리는 어머니 묘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돌로 만든 비석이었어요. 금은 아니었지만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린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허전함이 있었어요. 이 정도로는 부족해. 어머니께 더 좋은 걸 해드려야 해. 그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관리 하나가 내려왔어요. 왕실 납품을 담당하는 관리였습니다. 그가 서린을 찾아왔죠. 서린 나으리 왕실에서 명주백필이 필요하다 하오. 납품하실 수 있겠소? 서린의 눈이 빛났습니다. 왕실 납품이라니 이건 큰 기회였어요. 물론이요. 최고의 명주를 준비하겠소.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보름 안에 준비하시오. 대금은 은 1000냥이요. 은 1000냥이었어요. 서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돈이면 어머니 묘를 금으로 싸는 것도 가능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름 안에 명주 백필을 구하기는 어려웠어요. 좋은 명주는 구하기 힘들었고 값도 비쌌죠. 부하 채동이 말했습니다. 나으리, 시간이 부족합니다. 전라도 전체를 뒤져도 좋은 명주 백필은 힘듭니다. 서리는 초조했어요.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었습니다. 그때 한 상인이 찾아왔어요. 싼값에 명주를 팔겠다고 했습니다. 나으리, 이 명주는 중국에서 온 겁니다. 값도 싸고 양도 많지요. 서리는 명주를 살펴봤어요. 겉보기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실이 조금 거칠었어요. 채동이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이 명주는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왕실에 납품하기엔. 서리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 않나. 왕실에서도 모를 거야. 채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으리, 이건 복을 거슬러 얻는 돈입니다. 복의 물길을 막는 일이지요. 서리는 화가 났어요. 복? 지금 복 타령이요? 이건 어머니를 위한 일이요. 어머니 묘를 제대로 모시려면 돈이 필요하단 말이요. 채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서리는 명주를 샀습니다. 백필 모두요. 보름 후 명주를 실은 수레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삐걱, 삐걱.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서리는 수레를 배웅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성공이야. 이 돈으로 어머니께 최고의 묘를 만들어 드릴 거야. 그때였습니다. 수레가 돌을 밟았어요. 바퀴 자국 사이로 붉은 시라놀이 툭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붉은 실이 날아갔습니다. 장터 아이들이 그걸 주워 머리카락에 묶으며 놀았죠. 한 노파가 그걸 보고 소리쳤습니다. 복이 피를 흘리면 업이 자란다. 서리는 그 소리를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신이야. 그냥 미신. 그날 밤 서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선이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붉은 끈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끈이었죠. 월선은 천천히 끈을 고쳐 매며 속삭였습니다. 복을 핑계로 짓는 죄는 하늘이 가장 먼저 알아보지요. 서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멈, 무슨 소리요? 월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끈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한양에서 급보가 왔어요. 왕실 관리가 명주를 검사하다 문제를 발견했다는 거였습니다. 이 명주는 가짜요. 품질이 형편없소. 소식을 듣고 서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후 관리들이 상단을 급습했어요. 서리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왕실을 속였으니 벌을 받아야 하오. 서리는 변명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상인이 속인 겁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복류상단의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복류상단이 왕실을 속였다더라. 복이 흐른다더니 결국 탐욕에 눈이 먼 거였어. 손님들이 떠났습니다. 일꾼들도 하나둘 떠나갔어요. 장터에서 묵돌이가 아이들에게 1000조각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복은 나눠야 빛이 난다. 저 양반은 지금 복을 싸매고 있지. 서리는 모든 걸 잃었어요. 은 1000냥은커녕 벌금으로 전 재산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텅 빈 창고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고 안을 비췄어요. 명주 조각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붉은 실이 끊어진 명주였어요. 서리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를 위해서였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를 핑계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거예요. 월선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의 실은 끊어졌군요. 월선의 목소리는 슬펐어요. 서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복의 물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피처럼요. 사흘 동안 서리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창고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죄를 갚아야 할까요? 월선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세요. 할멈. 일어나서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서리는 고개를 들었어요. 월선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어디로 가란 말이오? 장터로요. 사람들 앞으로요. 서리는 두려웠어요. 사람들은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돌을 던질 게 뻔했죠. 하지만 월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을 속인 죄는 사람들 앞에서 갚아야 해요. 서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리는 장부를 모았어요. 복류상단의 모든 장부였습니다. 그리고 붉은 깃발도 가져왔죠. 복자가 새겨진 깃발이었어요. 해가 떠오를 무렵 서리는 장터 한가운데 섰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복류상단 주인 아니야? 왕실을 속인 놈이잖아. 뻔뻔하게 여기까지 왔네. 서리는 장부를 땅에 쌓았습니다. 깃발도 함께 놓았어요. 그리고 부싯돌을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뭐 하는 거야? 서리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복을 속였습니다. 여러분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군중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돌을 던졌습니다. 서린의 어깨에 맞았죠. 사과한다고 용서될 줄 아나? 우리를 얼마나 속였는데. 서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갚으려 합니다. 서리는 부싯돌을 쳤습니다. 타닥. 불씨가 튀었어요. 장부에 불이 붙었습니다. 활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장부가 타올랐어요. 복류상단의 모든 기록이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붉은 깃발도 탔습니다. 복자가 검게 그을리더니 재가 되어 흩날렸어요. 군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불길이 높이 타올랐어요. 서린의 얼굴을 붉게 비쳤습니다. 땀이 흘렀지만 서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복은 신용의 불씨입니다. 저는 그 불씨를 꺼뜨렸습니다. 탐욕으로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위한다는 핑계로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복을 팔아 욕심을 채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서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불로 제 죄를 씻겠습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터 구석에 앉아있던 아이 연초였어요. 12살쯤 된 소녀였습니다. 물을 팔며 살아가는 아이였죠. 연초가 불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선생님, 복이 돌아왔어요. 불빛 속에 보여요. 서리는 아이를 봤습니다. 연초의 눈에는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리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복은 남의 눈물에 피는 꽃이란다. 군중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장터가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멀리서 목도리가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저 불이 꺼지면 진짜 복이 피겠지. 불길 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림자 하나가 보였어요. 월선의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림자는 천천히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쟤처럼 연기처럼요.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결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은 불에 타지 않는다. 탐욕만이 연기로 남는다. 월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제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며 흩어졌죠. 불길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장부는 모두 타버렸어요. 깃발도 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린의 마음은 가벼웠어요. 군중 속에서 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젊은이, 고개를 들게. 서린은 고개를 들었어요. 노인은 서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의 진심을 보았네. 복은 아직 떠나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그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다시 시작하게. 우리가 믿어주겠네. 서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불길은 완전히 꺼졌어요. 쟤만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쟤를 날려보냈죠. 서리는 쟤 속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붉은 실한올이었어요. 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끈과 같은 실이었어요. 서리는 그 실을 주워 손목에 묶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복은 욕심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무언가 남아 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불길은 꺼졌으나 사람들의 눈엔 아직 불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서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월선이 보이지 않았어요. 할멈?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리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월선의 짐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그때 탁자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리는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설이나, 나는 복의 노비가 아니란다. 너의 어미의 혼이란다. 내가 복을 저주하며 울던 그날부터 너를 지켜보았지. 내가 탐욕에 빠질 때도 다시 일어설 때도 복은 돈이 아니란다. 복은 사람의 마음이 흐르는 것이지. 이제 너는 알았구나. 어미는 이만 가마. 하지만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란다. 바람으로, 빛으로, 너의 숨결 속에. 편지를 읽는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설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월선이 어머니였다니, 복의 노비가 아니라 어머니의 혼이었다니. 설이는 일어났습니다. 뛰어나갔어요.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어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산길은 미끄러웠지만 설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마침내 어머니 묘에 도착했어요. 설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안개가 천천히 걷혔어요. 묘비 위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때 흰 천 하나가 바람에 날아왔습니다. 설인의 어깨에 살며시 내려앉았어요. 설이는 그 천을 잡았습니다. 천의 끝자락을 보니 낡은 붉은 끈이 수놓여 있었어요. 어머니의 끈이었습니다. 설이는 천을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복은 저주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복은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목청껏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설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초였어요. 소녀는 들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복이 피었어요. 연초가 무덤을 가리켰어요. 설이는 묘비를 봤습니다. 무덤 위에 들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어요. 작고 하얀 꽃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설이는 그 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복이 피었구나. 연초가 물었어요. 선생님, 복이 뭐예요? 설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복은 마음이란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흐르는 따뜻한 마음이지. 연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선생님 마음도 복인가요? 그래, 그렇단다. 설이는 연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묵돌이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이 돌아왔구먼. 피가 아니라 꽃으로. 묵돌이는 설인 옆에 섰습니다. 젊은 양반, 이제야 알았소? 네, 어르신. 이제야 알았습니다. 묵돌이는 웃었어요. 복은 잡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하는 거지. 허허. 세 사람은 한동안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파삭, 파삭.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였어요. 풀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젖은 흙 냄새도 났죠. 설이는 손목에 붉은 끈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복은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주신 마음이었어요.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설이는 일어났어요. 연초와 묵돌이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려가자. 세 사람은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무덤 위에 들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설이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떠올랐어요. 밝은 달이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췄죠. 설이는 손목에 붉은 끈을 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끈이 반짝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끈이 흔들렸어요. 설이는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복을 제대로 흐르게 하겠어요. 사람들 사이로요. 달빛 아래 붉은 끈이 흔들렸습니다. 복이 숨쉬고 있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서리는 이제 40이 넘은 사내가 되었어요. 머리에 흰 머리카락도 몇 가닥 보였습니다. 장사는 접었어요. 대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서당을 세웠어요. 복류제라 이름 붙였습니다. 복이 흐르는 서당이라는 뜻이었죠.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었어요. 글을 배울 기회가 없던 아이들이었죠. 서리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셈법도 가르쳤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복은 나누는 것이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선생님, 복은 어디에 있나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서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복은 말 속에, 손길 속에,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있지. 아이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서리는 웃었어요. 걱정 마라. 살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서당 개교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묵돌이도 왔고 진팔도 왔습니다. 진팔은 이제 한양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서린을 보자 반가워했죠. 나으리, 아니 선생님, 정말 서당을 여셨군요. 자네도 왔구먼.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묵돌이는 여전히 거지 행색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젊은 양반, 이제 진짜 복을 흐르게 하는구먼. 어르신 덕분입니다. 마당 한가운데 장독대가 있었어요. 서린이 직접 만든 장독대였습니다. 아이들이 장독대 주위에서 놀았어요. 물을 길어다 장독에 부었습니다. 첨벙, 첨벙. 물이 튀었어요. 햇살에 반짝이며 무지개가 떴습니다. 와, 무지개다.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서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이 흐르고 있구나. 연초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22살이 된 처녀였어요.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래, 다행이구나. 서리는 연초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내가 내 뜻을 이어줄 거라 믿는다. 네, 선생님. 복은 나누는 것이라고 가르치겠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서리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어머니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서린이 직접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서리는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어머니, 보고 계시죠? 복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렸어요.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서리는 봤습니다. 달빛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월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그림자가 미소 지었어요. 서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그림자는 천천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따뜻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서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아직도 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어요.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서리는 속삭였습니다. 복은 물처럼 흐르고 사람은 향처럼 남는다. 그날 밤 서리는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죠. 손목에 붉은 끈을 만졌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어요. 복이란 말. 서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저에겐 저주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서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웃는 것 같았죠.
마당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은 그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로, 마음과 마음 사이로요. 서리는 일어났습니다. 서당으로 걸어갔어요. 내일도 아이들을 가르쳐야 했으니까요. 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흐를 거예요. 서린이 사라진 뒤에도, 연초가 사라진 뒤에도요. 복은 물처럼 흐릅니다.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은 향처럼 남습니다. 기억 속에, 마음 속에요. 복이란 말. 그 아이에겐 저주였지만 이제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서린이 배운 것처럼 우리 삶에도 복의 물길이 흐르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복은 어디에 있나요?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은 흐르고 사람은 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따뜻한 복이 흐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달빛 야담이었습니다.